할렐루야.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늘과는 딴판인 날이죠. 지난 가을, 작년 가을 한 새벽에 부산에 있는 황령산이라는 한 산의 정상 부근에서 살려달라는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 부근을 지나던 등산객이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고요. 경찰은 수색 활동을 펼친 끝에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그 인물을 찾아냈습니다. 비명의 주인공은 2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밤 친구들과 산에 올랐다가 아무도 없겠지 하는 생각에 평소에 답답한 심정을 담아서 산 위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취업 좀 되게 도와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살려달라는 의미가 달랐죠. 신고를 한 사람은 정말 위태한 상황에서 살려달라는 목소리로 들었을 테고요. 외친 사람은 그 답답한 심정에 세상에서의 일이 잘 풀리지 않던 까닭에 외쳤던 소리였을 겁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살려주세요라는 외침,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요즘이죠. 섬뜩한 일이 그만큼 많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또 깜깜한 새벽에 산에 올라 하나님을 찾아야 할 만큼 지금은요, 일자리를 찾기도 또 허락된 일터를 지키기도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께 소리치고 또 구하고 싶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영원한 사망에서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어려움들로부터도 우리를 역시나 살려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했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일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세상 문제 때문에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머문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는 그 소망과 희망이 이 예배를 통해 확신으로 바뀌는 귀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시간에 앞서 들으신 대로 감독님께서는 주중에 쿠바에서 두 교회의 봉헌식을 잘 마치시고요. 현재는 뉴욕 열방교회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과 내일 있게 될 부흥회까지 은혜롭게 잘 마치신 후에 모든 일행 건강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의 최대의 장점은 겸손하다는 것이고요, 약점은 지나치게 잘났다는 점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 자선단체 행사에서 했던 말입니다. 겸손과 이 잘났다라는 대조적인 표현이 어우러져서요, 나는 능력도 있지만 겸손한 리더다라는 점을 재치 있게 표현한 멘트입니다. 캠페인의 표어, 또 책이나 영화의 제목 등에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을 조합해서 표현력을 극대화시킨 그런 말들이, 그런 문구들이 제법 있습니다.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죠. 박수 칠 때 떠나라. 또 나눌수록 커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나누면 커지나요? 작아지죠. 하지만 우리는 이때 커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언뜻 들으면 조화롭지 않은 표현 같지만 의미를 되새겨보면요, 오히려 뇌리에 강하게 박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전 혹은 역설이 담긴 주장이라고 해서
모두 다 멋있는 말로 받아들여지는 건 또 아닙니다. 때로는 찬성과 반대가 나뉘기도 하는데요. 이런 말이 있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집니다. 1960년대에 한 연예인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말, 여러분은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사랑하면 상황이 어떻게 가든지 간에 같이 있어야지 왜 헤어지나 하고 반대하시나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당시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후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며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즉 지금의 그리스 본토로 들어가기 전에 그 길목에 위치한 고린도를 거쳤다 가고 싶었고요, 유대로 거꾸로 돌아가는 길에도 역시 고린도를 들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워낙에 평안하고 계속 부흥만 하고 있던 터라 바울이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 결코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을 보면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가 이미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성도들의 신앙을 어렵게 하는 환난들이 가득했습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었죠.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바울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복음 전파를 가장하며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이 있다라는 소문도 퍼져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음란한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했습니다. 온갖 신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던 헬라주의자들도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안팎으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바울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했기에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에 등장해서 성도들에게 신뢰를 주고 그들을 안정시켜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때에 바울은 계획을 바꾸어서 자신의 여행 스케줄에서 고린도 교회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본문 23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 생명을 걸고 이야기하건대 너희가 믿거나 싫어서 너희에게 안 가는 게 아니다. 이미 너희를 포기했기 때문도 아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기로 한 것은 너희 고린도 교회를 아끼기 때문이다. 아끼기 때문에 보러 가지 않겠다는 바울의 설명, 사랑하니까 헤어진다라는 말처럼 언뜻 들어서는요, 납득이 안 되죠. 아낀다면, 소중히 여긴다면, 사랑한다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찾아가서 직접 평안을 선물해 주고 와야지, 아끼고 사랑하니까 보러 가지도 않겠다? 혹시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던 바울이 속마음은 감추고 예의상 그냥 했던 말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를 아낀다면 정말 가지 않는 게 더 유리하다는 분명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바울이 고린도행을 포기했던 이유, 그들을 아끼기 때문에 고린도에 갈 수 없었던 까닭이 이것이었습니다. 고난에 처해 있는 고린도 교회를 도왔다가 바울 자신이 성도들에게 믿음의 주관자가 되기보다는
고린도 교회에 발을 들이지 않은 채 성도들이 신앙의 기쁨을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는 게 더 옳은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죠.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병이 생겼을 때 약을 통해 혹은 치료를 통해서 병을 없애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먹으면 몸이 좋아지죠. 혹 그러다 다시 어딘가가 아프게 되면요, 또 병원에 가서 같은 일을 반복하면 됩니다. 일단 병에 걸렸다면 이렇게 해서라도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 몸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나 건강을 지키는 보다 현명하고 바람직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서 병에 걸릴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하는 것이죠.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게 독감에 걸렸을 때 실컷 고생하다가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낫는 것보다는요, 한결 현명한 방법입니다. 건강한 식생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 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가면서 내 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한창 병이 진행된 후에 발견해서 큰 수술을 받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이겠죠. 고린도 교회는요, 분명 아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다툼과 분열이 있었고 외부에서는 유대주의와 헬라주의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이래저래 상황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최선책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도 했으나 바울은 생각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면 해결자로 나선다면 당장 문제 해결에 필요한 약은요, 얼마든지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비슷한 환난과 고난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닥쳤을 때 내성이 없는, 면역력이 없는 고린도 교회는 또다시 아파하게 될 것이고, 그럼 그때도 바울이 나타났어야 했겠죠. 결국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의해 세워져서 바울에 의해 지켜지고 바울이 주관하는 바울의 교회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달라져도 교회는 영원하지만요, 바울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고 피조물일 뿐이었죠. 만에 하나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고난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교회의 주관자처럼 행동하던 바울이 이 세상에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고난을 치료하는 약이 되기보다 고린도 교회가 고난에 대해 내성을 갖게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믿음을 주관하지 않더라도 성도들의 힘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환난과 고난을 그들 스스로 이겨나가도록,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다 견뎌낸 후에 고린도 교회가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자신은 기쁨을 돕는 자에 머물기 원했던 것이죠. 이미 바울은요,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존재하지 못했을 교회였죠. 그런 바울이었기에 그는 늘 고린도에서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고 이 교회는 내 교회입니다 라고 주장해도요, 아무도 시비 걸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누구의 교회인지 명확하게 밝히면서 그는 고린도 후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밝힌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교회의 주관자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라 해도 사람은 교회의 주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바울이 손을 내밀어 돕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겠지요. 우리 교회의 주관자는 바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요. 바울이 아니면 안 된다고, 일상의 어려움, 신앙의 고난, 해결할 사람은 바울밖에 없다고 하면서 바울을 교회의 주관자로 삼았을 겁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돕는 자에 머물고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시는 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훨씬 유익한 일이었기에 그는 아끼고 사랑하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을 주관자로 삼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그리스도만 찾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죠. 지금 우리들의 신앙은 건강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신앙생활의 주권을 하나님에게만 두도록 훈련시키기 위해 바울은 그가 살피고 위로했어야 할 성도들을 만나는 것까지도 참았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내 믿음의 주관자요, 내 삶의 주권자로 삼고 계십니까? 인생의 고난, 믿음의 역경에 부딪힐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가장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그저 돕는 자로 제쳐둔 채 사람, 물질, 지식, 지위, 능력, 자신감, 이러한 것들을 삶의 주관자로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흔히 동양과 서양의 사람들 그 특징을 비교할 때 서양인들이 더 독립적이고 자기 주장도 강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들의 태도가 결코 까닭 없이 생겨나지는 않았겠죠. 자라면서 그렇게 생활하도록, 또 그렇게 말하도록, 그렇게 행동하도록 훈련되고 배웠기 때문에 독립성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아이들과 외국 아이들이 일상을 지내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통해 살펴보시죠. 물론 육아와 교육 방법에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각 나라, 각 문화, 또 각 가정에 맞게 부모가 선택한 최선의 방법이 최고의 교육법이 되겠죠. 그러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완성하고 또 문제를 혼자 해결하도록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그 방법에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영국 엄마의 마지막 말처럼 아이가 점점 더 강인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아이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성장하듯 신앙생활도 하나의 영적인 성장 과정입니다. 지난주보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져야 하고요, 작년보다 올해 하나님 안에서 삶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며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를 점점 높여가야 합니다. 그와 같은 성장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는 그 믿음대로 그분을 돕는 자가 아닌 주관자로 여기며 살기 위해 우리에게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훈련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학교에서 마주하는 어려움들은 사실 적절한 사람에게 잘만 기대도요, 쉽게 해결됩니다. 또 물질만 넉넉히 있어도 잘 풀리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보다, 물질보다, 혹은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과정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권자로, 주관자로 삼아가는 훈련입니다. 독일 태생으로 영국으로 건너가 선교 사역에 임했던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가 여러 번, 5만 번이라고도 하죠. 기도의 응답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영국 남서부 도시 브리스톨의 애슐리 다운이라는 곳에 고아원을 세워서 뮬러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1857년 11월 말 8년 동안 아무런 문제도 없던 고아원의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뮬러는 그의 자서전에서 보일러가 낡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체는 안 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지, 해결해 주시겠지 생각한다면 그건 경솔한 억측일 뿐 믿음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아원의 보일러는 고장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낡지도 않았고요, 그동안 잘 작동해오던 보일러였습니다. 그런데 겨울을 코앞에 둔, 겨울에 이미 접어든 11월 말에 고장이 난 것이죠. 새 보일러를 시공하려면 적어도 4주, 수리하는 데만도 며칠은 필요했습니다. 뮬러는 보일러를 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이미 날씨는 추워진 상태였는데 수리하는 동안 보일러를 못 쓴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보일러를 수리하는 동안 석유 난로를 방마다 다 놓을까 생각했지만 고아원 전체의 석유값을 감당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석탄 난로를 놓을까도 고려했지만 창밖으로 연통을 뽑아내는 공사가 또 일일이 다 들어가야 했기에 그것 역시도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뮬러는요, 하나님 앞에 2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째,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일러를 고치는 동안 날씨를 포근하게 해달라는 것. 둘째,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주관하시니 보일러 수리공들에게 일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공사가 속히 끝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12월 1일 수리공들이 도착했고요, 보일러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물론 보일러는 꺼야 했죠. 그런데 전날 저녁까지도, 공사 시작일 전날까지도 누그러들지 않던 찬바람이 그날 아침부터 따뜻한 바람으로 바뀌더니 보일러를 켜지 않아도 될 만큼 날이 푸근해졌습니다. 그리고 공사 첫날 저녁 8시 반쯤 뮬러는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공사 현장으로 가보았습니다. 현장에는 보일러 제조 회사 간부까지 나와서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간부가 시간이 늦었지만 좀 더 일해봅시다 라고 외치자 수리팀의 고참, 일꾼들의 그 고참 좀 보이는 사람이 여기 아이들도 많이 있으니 우리 밤을 새워서라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일꾼들을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보일러는 그날 밤을 새워서 만 하루 만에 수리가 끝났고 수리하는 동안 브리스톨의 날씨는 별도의 난방이 필요 없을 만큼 따뜻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뮬러는요, 물질을 의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후원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보일러를 고치는 동안 새로운 난방기구가 필요합니다 라고 부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뮬러는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공사가 빨리 끝나게 일꾼들을 더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죠. 일꾼들을 찾아가서 먼저 밤늦게까지 열심히 좀 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일할 사람들에게 일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고, 그러자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문제를 풀어가는 정해진 방법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삶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그 방법대로 풀지 않으면 남들과 똑같은 고난, 남들과 동일한 어려움일지라도 남들보다 더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요, 분명히 믿음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조금은 느리고 더뎌도, 조금은 돌아가는 것 같아도, 가능성은 조금 더 낮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속에서 느낄 수 없다면 우리 삶의 고난과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난의 본질을 잠깐 외면하는 것 뿐이겠지요. 성경은 아담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하와를 만드신 이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와는 아담을 돕도록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습니다. 땅과 하늘, 빛과 어두움,
동물과 식물까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삶의 주권자로 여기면서 아담은 하와를 돕고 하와는 아담을 돕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두 사람이 살았어야 했던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담을 돕지 않았습니다. 주관자이신 하나님 대신 누구의 생각인가요? 뱀의 생각대로 아담을 도왔죠. 아담 역시도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명령보다, 먹지 말라라는 금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보다 돕는 자로만 여겼어야 할 그 하와의 한마디, 먹어도 괜찮을 거야 라는 그 한마디를 더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나요? 고난과 문제로부터 두 사람이 벗어났습니까? 둘은 수고하며 더 땀 흘리며 인생의 더 큰 고난과 문제를 마주하며 그때부터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오늘도 우리를 눈물 짓게 하는 고난이 있거든, 삶의 평안을 깨뜨리는 어려움이 있거든, 가장 먼저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자들은요, 그냥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사람이든 물질이든 높은 지위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이 우리를 주관하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참았습니다. 안타깝고 또 힘들었겠지만 그는 멈췄습니다. 그 자신은 돕는 자에 머물고 고린도 교회의 모든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만 주관자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끼던 고린도 교회를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인생의 주관자를 정하는 일, 우리 신앙의 주권자를 확정하는 일은요,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요, 생깁니다. 그러나 돕는 자들의 손길은 그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가 걸어갈 모든 길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은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족도 이웃도 물질도 명예도 다른 여러 돕는 자들의 손길을 축복으로서는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가득히 충만히 맛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